하여튼 기도해 주시고요. 이 사역이 쉽지만은 않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사역을 가장 잘하고 싶은 데가 어디일까요? 저는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단은 더 이상 기존 교단에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많이만 쓰고 많이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 다음에 학습하니까 콘텐츠만 많이 만들어내면 돼요. 자기네들이 자기네 걸로 교리로. 그러면 아무도 몰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단의 특징, 돈이 많죠? 그렇죠? 개교회보다 돈이 많잖아요. 교단은 돈이 있어도 개교회보다는 부자라고요. 몇십몇 명씩 돼요, 헌금이. 이단은 당연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게 지금 무서운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거. 목사님들이 배우고 쓰다 보면 틀린 게 있어요. 틀리면 반드시 싫어요 표시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번에 학습되지 않습니다. 바뀝니다, 정책이. 많은 사람이 싫어요를 눌러주면 눌러줄수록 얘는 확률 분포에 따라서 걔를 제외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 역할을 성도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교리가 틀린 걸 틀리다고 얘기해야죠. 물론 교단마다 약간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공통적인 복음에 대한 교리는 우리가 다 공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의 다른 반론을 얘기할 때 우리가 좋다 싫다를 표시해줘야 그 다음번에 학습을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 사역을 위해서 뛰어든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그러면 지식 저작권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물었어요. 인공지능으로 만든 건 저작권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누구나 쓸 수는 있는데 내가 저작권을 주장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책을 냈죠? 책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되죠. 제가 썼으니까. 그렇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작권이 현재 있는 것만 있는 거고요. 그럼 그림 만드는 건 어떡한데요?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음악을 만드는데 음악 생성형 AI가 있겠죠? 그걸로 작곡을 이미 몇 년 전부터 해온 거예요. 근데 그걸로 수익이 엄청나게 났어요. 그런데 소송에 걸렸어. 왜? 그 음원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소송을 날린 거예요. 저작권이 없는데 왜 저작료를 지불하느냐? 그래서 반환하라고, 저작료 반환하라고 소송이 걸렸어요. 지금 상태는 여기까지. 앞으로는 협약이 될 겁니다. 그리고 돈을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어요. 챗GPT 회사가 뉴스나 여러 가지 것들에 계속 협약해서 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작권을 해결해 나갈 겁니다, 이건. 그래서 저작권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항상 새로운 기술이 나온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포트 쓸 때도 지금은 분위기가 챗GPT가 했다? 안 했다? 제가 챗GPT 좀 어려운 내용이 있어서 챗GPT가 설명해 준 걸 그대로 실은 게 있어요, 제 책에. 그런데 분량이 너무 많다고 잘렸어요. 그래서 안 나왔어요. 제가 표시를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표시했는데요, 제가 물었더니 그 부분이 잘려 나왔어요. 그래서 많이 이게 이 정도를 넘어가면 안 팔린대요, 책이. 그래서 보통 2배 정도 됐는데 안 팔렸습니다. 빠르게 몇 개만 설명해 볼게요. 요거는 이제 묵상을 위한 프롬프트예요. 이것도 좀 조심스러워요. 제가 이걸 몇 개 올렸더니 막 빗발을 쳐가지고 어떻게 인공지능이 만든 걸로 묵상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그 인터넷에는 참고 안 하나요? 그렇거든요. 인터넷 참고해서 묵상하잖아요. 인터넷에서 묵상지 올리잖아요. 그거 학습해서 올린 건데 생각이 좀 제가 많아졌어요. 별난 데서 공격이 많이 들어옵니다. 안 하던 걸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제가 방법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프롬프트를 잘 만드는 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뭐 이렇게까지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걸 물어보시면 나중에 올려는 드릴게요. 그 단톡방들에게 이런 질문을 좀 하시라고 제가 열어놓은 거고요. 요거는 실습을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제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개별적으로 묵상을 매주 해보고 싶은 거예요. 큰 교회인데 만들어서 목사님이 본문도 정하고 자기 의도대로. 근데 이럴 때 얘를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 굉장히. 그래서 묵상하는 체포 서비스 이런 것도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요. 한번 참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만들 수 있다. 템플릿으로. 심지어는 말씀사에서는 묵상지를 안 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매일 성경을 비슷하게 만드는 것. 또 하나 생명의 삶을 두란노에서 나는 걸 비슷하게 만들 수 없을까 해서 해봤더니 비슷하게 나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
이제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학습할 때 제가 만든 걸 비슷하게 만든 걸 학습시켰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뭐 가능성만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교사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교사 세미나는 혹시 뭉치면은 좀 따로 한번 하면 좋겠고요. 교사 세미나는 교재 만드는 데 초점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어떻게 진짜 같이 하면서 찾아볼 수 있는가. 뭐 보조교사를 실시간 보조교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은 걱정할 거야. 이거 딴소리 하면 어떡하느냐. 근데 제가 써보니까 웬만하면 보수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합동청 목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서 첫 번째 책 낼 때 테스트를 다 해봤어요. 프롬프트를. 웬만하면 문제가 생기지 제가 뭐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지금부터 주일학교 교사 역할을 할 거예요. 페르소나는 이렇게 주고요. R. 그 다음에 띄어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위에서 지정해주면 맥락을 이해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 대상은 중등부 학생이고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이야. 주제는 하나님 감동으로 되었다야. 이렇게 주제 디테일하게 정해준 거예요. 그다음에 본문에 맞는 질문, 간단한 질문 5가지, 그리고 그 답과 이유를 작성해줘. 출력 형식은 마크다운이야. 마크다운은 뭐냐면 우리가 책에서 볼 때 큰 글자, 작은 글자, 제목, 본문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마크다운이라는 단어를 아시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마크다운이라고, 마크다운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렇게 정했더니 왼쪽 건 무료, 오른쪽 건 유료. 본론이 완전 다르죠? 보기부터 다르죠? 네. 참고로 한글 성경을 학습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같이 숙지시키면 돼요. 내가 본문을 카피해 와가지고 대한성서공회에서 또는 뭐 베들레헴이나 이런 데서 카피해 와서요, 넣고 숙지해줘 하면 돼요. 그럼 그걸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쓰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동으로 되었다 질문 1,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선 바울이 디모데가 뭐냐 답해놓고 이유 얘기합니다. 성경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되나 이런 것들 그대로 이렇게. 중등부 애들이 가장 어렵잖아요. 중2 애들. 제가 처음에 중등부 사역을 했는데요, 아직도 미안해요 걔들한테. 도무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지 몰라갖고 1년 동안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지금은 조금 낫지 않을까 싶은데, 초등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답형 세계와 보기 1, 2, 3을 보여줘, 이렇게 디테일을 구성할 수 있어요. 그럼 보기 1, 2, 3으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마크다운 열쇠를 했고 질문 1, 답 해놓고 4개부터는 1, 2, 3. 성경 가르쳐주는 것들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인간의 생각, 하나님 감동, 과학의 발견. 3번을 찍으시면 안 되죠. 과학의 발견에서 나왔다고 안 하시겠죠? 하나님 사람이 완전하게 되기 어떤 것이 필요해요? 부자 되기. 1번을 찍고 싶을 거예요. 다들. 그러나 아닙니다. 이렇게 세 번째, 뭐 이렇게 우리가 교사 역할을 할 때 도움을 주죠. 저는 교단에서 공과들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아주 잘 만듭니다. 박사님들이 만드니까 저희도 그렇고 아마 감리회나 뭐 다른 데서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현장에서 푸는 건 상황과 맥락이 다르잖아요. 어떤 애는 반응도 없는 애가 있고요, 어떤 애는 뭔 질문하면 계속 질문하는 애가 있어요. 이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교사 선생님들이 그거를 물어볼 수 있어요. 상황과 아이 기준에 따라서 아이의 성품과 상황을 기술만 해주면 돼요. MBTI 몰라도 돼요. 그렇게 해주면 거기에 맞는 질문과 답변을 생성해준다. 그럼 내가 거기서 고쳐서 쓰면 되죠. 팩트 체크는 사용하시는 자의 몫입니다. 예, 근데 대부분 원래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초개인에 대한 성경 공부 교재가 가능하다. 연령과 수준에 맞는 이야기. 아까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그걸 똑같이 초등학생에 맞게끔 질문을 바꿔줘야 하면 됩니다. 상황에 맞는 메시지, 질문, 초개인에 대한 메시지 전달할 수 있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 생성형의 AI인데요. 빠르게 한번 볼게요. 이게 1등을 수상했어요. 콜로라도 대학에서 주최한 건데, 그리고 박람회에서 디지털 아트 부분에서 자기가 미드저니로 만들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림은 미드저니로 만드는 게 가장 잘 나옵니다. 다만 얘도 유료입니다. 월 10,000원은 내셔야 되고, 그 정도면 충분한데 20% 챗GPT를 하면 달리3라는 이미지 생성형 AI가 들어가 있어요. 뭐 그래서 우리가 쭉 본문을 성경 연구하다가 이런 상황을 그림을 그려줘 하면 그려줘요. 좋죠. 우리가 성화 찾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본문에 맞는 성화가 잘 없잖아요. 그리고 맞는 걸 찾았어. 그럼 돈 내야 돼요. 짜증나죠. 이 세대 단계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논란이 되는데 독일 사진작가인데 상을 탔는데
돈 받으러 안 왔어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거래요. 이렇게 거울에 비친 모습이잖아요. 뒤에 제가 보면 기독교 작가 같은데 뒤에 암울한 자기의 페르소나. 그렇죠? 이거보다 더 실사처럼 나옵니다. 지금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30주년인가 40주년 생성형 이 TV에서도 나왔어요. 전부 생성형 AI, 그림 생성형 AI. 그러니까 생성형 AI 여러 가지라고 그랬죠. 우리가 챗GPT는 텍스트 생성형 AI, 그림 생성형 AI, 미드저니는 달리나 미드저니는 그 비디오 생성형 AI도 있겠죠. 아까 얘기한 오픈 AI, 소라 처음 봤던 영상 만드는 거, 이런 건 비디오 생성형 AI. 그 출력을 뭘로 하느냐. 지금은 범용이 아니에요. 이게 다 통합되겠죠 앞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광고를 아예 이미지를 거기서 만든 걸 광고합니다. 이게 달리 3 이제 유료 버전에서 돈을 내시면 얘를 챗GPT4에서 바로 쓸 수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죠. 오른쪽에 보면 여기 이제 글자도 들어가요. 이렇게 3개. 다만 영어가 들어갑니다. 앞으로 한글이 될지 모르겠으면 작은 글자로. 그러니까 글자도 넣을 수 있고 위에다 더 작업을 안 해도 돼요. 포토샵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글자도 들어가고 또 God is love로 표기해줘 했더니 이렇게 표정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이제 저런 수채화 느낌이 있는 것 이런 거 씁니다. 제가 아마추어 사진작가로 한 13년 활동했어요. 별걸 다 했죠. 예, 전도를 하려고 별로 배운 게 참 많은데요. 10몇 년 넘었죠. 그걸 언제 써먹나 이런 생각을 했더니 세상에 버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림 생성형 AI가 사진 원리로 사진을 학습했어요. 사진의 메타 정보를 학습하는데 언제 어떻게 찍고 어떤 렌즈를 쓰고 뭘로 찍었는지 다 밑에 정보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왜 당신이 그리면 잘 나오고 내가 그리면 안 나오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한 20년 활동하시면 저처럼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이 배우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이런 거 예쁘죠? 한국형 이렇게 똑같이 스케치도 나오고 아이들처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요거는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웹툰처럼 제가 만든 건데요. 이게 4장, 요셉의 꿈을 4장으로 만든 겁니다. 이건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리3라는 챗봇에 들어가셔서 이걸 작성하셔야, 아까 챗봇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챗GPT 안에 유료로 결정하면 그림 만들어주는 챗봇이라고 달리3가 따로 있어요. 그럼 거기서는 여러 장 만들어주고요. 챗GPT 안에서 그냥 하면 한 장밖에 안 만들어줍니다. 이거는 2장씩 만든 거고요.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건 미드저니에서 만드는데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디테일이 상당하죠. 그렇죠? 뭐 역사적으로 골리앗이 존재하냐 마느냐 이런 논쟁이 필요 없어요. 보여주면 돼요. 실사처럼 나옵니다. 이거 확대도 안 깨지거든요. 멀리서 보시는 분은 이게 잘 안 나올 텐데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얼굴을 왜 구분하냐면 슈퍼컴퓨터가 봐도 사람마다 다 구분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데이터가 어마무시하게 얼굴과 손은 많이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라 저번에 안 깨졌죠, 뒤에. 그러니까 다 뒤집어진 거예요. 심지어 비디오가 안 깨지니까. 뭐 이런 거 이제 갈라지기 전에, 이제 홍해 갈라지기 전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뭐 이런 거 한 장이면 사실 설교하다가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느낌? 뭐 이런 거 어떻게 갈라졌느냐? 논쟁할 필요가 없죠. 뭐 논쟁에 보여주고 얘기하면 되죠. 근데 참 이제 뭐냐면 얘들이 머리 써서 사람 많으면 이렇게 돌아서서 얼굴 안 나오게. 자기네들 돈 많이 내니까 슈퍼컴퓨터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뭐 다니엘과 사자굴, 다니엘이 사자굴 있는, 여기 보시면 갈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확대해 보면 전혀 안 깨집니다. 이제 논쟁, 페이크냐 아니냐, 이제 논쟁도 이제 없어질 거고요. 사진도 이제 찍는 게 아니라 만드는 시대가 된 거죠. 뭐 이런 스타일, 에스더에 대한 이제 그런 스타일도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사진 없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검색하셔도. 제일 좋아하는 거, 요즘 친구들은 2대9 사이즈 인스타용 이렇게 했는 됩니다. 가만 보시면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이 분위기도 확 나오죠. 예수님 곧 있으면 이제 사순절인데 사순절자 쓸 수 있는 뭐 이런 도시에 있는 것들,
만들 수 있고요. 그 스타일로 뭐 선을 그려서 이어서 그려라 할 때 이런 스타일로 이제 스케치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림 생성형 AI 중에 쓸만한 것들을 제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이트에 가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하는 건 MS 빙챗에서 핸드폰에서도 할 수 있고요. 저는 그러니까 멀리 어디 이제 강의하러 열차를 타거나 그러면 뭘 하냐면 그림 그리고 얘한테 물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놀러 갑니다. 얘랑 놀아요 주로. 영상 안 보고. 재밌습니다. 뭐 수학도 이렇게 하는데 수학은 쭉 넘어갈게요. 이미지 생성형 AI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그림만 대충 그려주면 얘가 그리고 캣이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재밌죠? 그림 못 그리는 저 같은 사람 꼭 필요한 거죠. 인공지능. 스케치만 대충 웃으시는 애 이게 무슨 고양이냐. 여기 밑에 캣이라고 제가 썼어요. 그래서 나 미치겠다. 막 웃으시네. 다음엔 좀 더 잘 그려볼게요. 자, 이건 괜찮죠? 네, 파리에 있는 에펠탑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다만 미드저니가 좀 사용하기 어려운 건 디스코드 환경에 있어요. 디스코드가 뭐냐고 하면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건 넘어가고요. 뭐 이거 보시면 거의 실사 느낌 나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그냥 만든 겁니다. 이제 autodraw.com에 보시면 대충 비슷한 거 그리면 이런 캐릭터 모양으로 만들어줘요. 네, 이런 것도 그냥 있다. 그래서 여기 중심 피사체 놓고 부 피사체 이런 걸 할 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다 넘어갈게요. 이제 설교 부분을. 요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텍스트 생성형. 바드가 아니고 이제 제미나이로 바뀌었는데 챗GPT, 제미나이, 클로우드 이거는 텍스트를 생성해주는 AI. 음악을 생성하는 AI는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 생성형 AI도 따로 있어요. 챗GPT 안에 달리3도 따로 있는 겁니다. 사실은 통합해서 결과만 보여줄 뿐입니다. 뮤직 생성 이런 거죠.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거는 좀 고민하시면 좋겠어요. 요즘 경제가 어려다 보니까 교회도 어려워지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인건비를 줄이려고 해요. 똑같이 장로님들이 부족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만 반주자를 사례를 없애요. 그리고 발런티어를 얻습니다. 그럼 권사님들이나 나이 드신 분이 반주하죠. 그럼 어떤 효과가 나는 줄 아세요? 청년회가 반죽했었는데 교회에서 찬양 문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나마 있는 문화 중에 하나잖아요. 그걸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거예요. 좀 멀리 보셔야 돼요. 사례비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멀리 보시면 그들의 문화를 없애서 청년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아주 문화가 적은데 그 중에 하나를 없애는 거예요. 저는 없애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우리 담임 목사님 사례비를 좀 안 되겠군요. 안 되겠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쉽게 음악과 찬양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어. 그래서 음알못이라고 해서 아까 삼성생명 있잖아요. 음악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 음알못이에요. 이들이 30주년인가 40주년 행사에서 자기네들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불렀어요. 괜찮게 불러요. 그것도 오늘 시연을 해드릴까 했는데 그건 넘어가고요. 그렇게 이제는 찬양을 모르는 사람도 곡을 만들 수 있어요. 아까 연합송이라고 해서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따가 나오면 한번 틀어볼게요. 가사 작곡은 챗GPT가 잘 하잖아요. 작곡 아니죠, 작사. 거기에다가 음악만 넣어주면 되잖아요. 음악을 쉽게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콘텐츠를 만드는 곳이 되어야 된다. 저는 배우고 함께해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면 찬양을 뭐 전문가만 만드냐고요. 일반인이 만들지. 지금은 생성형 AI가 이런 걸 도와준단 말이죠. 진입장벽이 어려웠던 일들을 다 낮춰줬다. 교회에서도 찬양을 마음껏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설교 후 작업인데요. 넘어가고요.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걸 얘기했냐면 보통 주일날 남성생일 같은 경우는 주일날 하잖아요. 구역 같은 경우
또는 속회 같은 경우는 아마 주일날 하는 데가 많을 겁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 설교하고 나서 다른 본문을 갖고 또 공부를 한단 말이죠. 이게 저는 제일 어려웠어요. 제 남성 셀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거 생성형 AI는 지금 클로바 노트나 다글로라는 앱이 있어요. 우리 스마트폰에. 그건 녹음하면 실시간으로 녹음되면서 텍스트가 나와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텍스트 나오면 요약 누가 제일 잘한다? 챗GPT가 제일 잘하죠. 거기다 넣어버리고 아이스 브레이크 질문 만들어줘, 오늘 본문에 대한 질문 만들어줘, 적용 질문 만들어줘. 이렇게 해서 캔바라는 사이트에서 딱딱 넣으면 A4지 하나 딱 나옵니다. 설교 끝나고 30분이면 충분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할 수 있죠. 이전에는 그게 안 됐죠. 왜냐하면 한 주 지나야 또 나오잖아, 내가 하려면. 사람이 없어서 못했는데 지금 목사님이 하셔도 됩니다. 그런 것들을 설교 작업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엔 좀 시간을 많이 주시면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이 창세기 22장 이삭을 드리는 그 장면이죠. 이 그림은 미드저니에 그렸고요. 여기 주제, 요거는 이제 제가 공부했던 걸 넣어서 요약하라고 했고, 그리고 하나는 아이스 브레이크 질문 만들어줘, 본문 질문 만들어줘, 적용 질문 3개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그냥 어떻게 보면 나눌 수 있는, 쉐어링할 수 있는 걸 주죠. 성도들이 가장 하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설교 요약하기.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함부로 안 하려고 하고. 그렇죠? 그런데 얘 시키면 금방 합니다. 10초도 안 걸려요. 그리고 거기다 넣으면 돼요. 그래, 넣으면 돼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캔바라는 사이트인데요. 이제 템플릿 사이트예요. 이런 거 하는. 배울 게 되게 많죠. 예, 목사님들 어렵습니다. 이렇게 챗GPT 들고 여기 캔바라는 사이트에서, 캔바 가입도 이제 지메일 하셨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눌러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미드저니에서 갖고 오고, 이렇게 추수하는 교회라고 제가 전도지 만들었던 형식으로 넣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템플릿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그려진 어떻게 보면 템플릿이 있어서 거기에다 글자하고 그림만 넣은 거예요. 어렵지 않죠? 뭐 이런 방식으로 응용하실 수 있다. 뭐 성경학교 학부모 안내문 뭐 이런 거는 껌입니다. 그래서 안내문 보내, 이제 구교육자들 같은 경우에 교육을 의뢰하실 때 이런 것들이 좋아요. 안내문 갈 때 포멀하게 보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몇 가지만 지정해 주면, 얘가 뭐 손소독제, 얘는 그때 만들었을 때가 아직 코로나가 퍼지기 전이라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템플릿으로 여러분 성경학교 안내문을 캔바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주는 거랑 이렇게 보내주는 거랑 완전히 틀리죠? 요 틀은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캔바에서 찾기만 하면 됩니다. 찾기만. 뭐 그런 게 있다라고 넘어가시고요. 뭐 이제 장면들을, 요 같은 건 요나서를 중심으로 제 책에, 첫 번째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괜찮죠? 심각하잖아요, 얼굴이요? 도망가려고, 하나님부터 도망가려고.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금 광고를 하면 보통은 얼마나 교육받으면 잘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18시간 정도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익숙했는데.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는데, 따로 저희가 지금까지는 만들진 않고요. 요청은 계속 있는데, 줌으로 강의를 하면 아까 같이 이렇게 못해요. 얼마나 따라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좀 고민이 많이 있어서 제가 최근에 줌으로 하는 거는 이제 현재까지의 인공지능 현황, 그리고 프롬프트 하나 자세하게, 그리고 세 번째는 제 책을 직강해서 책에 설명할 수 없는 이면들이 있잖아요. 잘 설명되지 않는 것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사역인데요. 작은 교회와 개척교회 할 때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처음 맨땅 헤딩하듯이 아직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먼저 예배당 얻고 예배당 많이 월세를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경제가 올해가 어려울 게 아니고 내년이 가장 어려울 거예요. 이게 2, 3년 갈지 몰라요. 그 타격을 1순위가 한국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희가 무기도 팔고 그 다음에 반도체도 팔아가지고 우리가 견디는 거예요.
미국이랑 금리 차이가 2포인트나 나요. 달러로 빌리는데 미국이 훨씬 비싸다고. 예? GDP는 열 몇 배 차이 나요, 미국이랑. 그런데 거기서 돈 빌리는 게 훨씬 비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가 견디는 이유예요, 이게. 그런데 내년과 내후년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보통 만드시면 절대 그만두면 안 돼요. 2, 3년 동안 저희 아들한테 늘 당부합니다. 더러워도 참고 치사해도 참고 2, 3년간은 절대로 나간다는 얘기 하지 마라. 예, 나가는 순간 네가 생각할 때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디든지 일자리가 없어진다. 어려우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인건비예요, 회사에서.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큰 틀로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영돈이에요. 작은 교회들은 좀 많이 배우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전략을 해야 되냐, 저는 1분 메시지에 승부를 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쇼츠, 1분 미만 쇼츠. 지금은 다 이런 채널 아니면 홍보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제일 막강해요. 이게 1000명 되면 1000명에 3000시간 정도 시간을 되면 약 월 광고비가 10만 원씩 들어옵니다. 저는 조금 있으면 들어오겠죠. 자, 10,000명 되면 얼마 들어오는지 아세요? 100만 원, 100불이었는데 1000불 들어와요. 10,000명, 구독자 10,000명 있는데 보통 저는 정보 채널에 좀 작겠죠. 10만 명 되면 얼마? 계산이 안 되시는군요. 네,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월 1000만 원씩 들어와요. 작은 회사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목숨 거는 겁니다. 유튜브는요, 연령대가 많아요. 굉장히 높아요, 작은 수부터. 그래서 저는 쇼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경쟁 채널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시작할 건지. 막 1시간씩 자기 설교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작은 교회인데.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안 봐. 우리 집사람도 안 보고 심지어는 설교한 사람도 안 봐. 그걸 왜 하고 있냐고요. 큰 교회 따라하는데, 큰 교회는 디지털 사역을 죄송합니다만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올려놓는 거야, 자기 사역을. 진정한 디지털 사역은 현대에 맞게끔 전도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지. 자기 메시지에 1분에 승부를 할 수 없다, 그러면 개척하시면 어렵습니다. 요즘은 젊은이들은 1분도 다 안 봐줘. 아시죠? 2, 3초에 넘겨요. 2, 3초에. 이게 승부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는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 어려움이 조금 지나가면 그때 예배당을 얻으셔도 괜찮다. 꼭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요. 이제 두 번째 사역인데, 이걸 하고 나면 한 일주일간 아픕니다, 제가. 지금도 제가 얘기하지만 저는 강사로서 앉는 것을 앞으로는 바뀔지 모르겠는데 힘들어서 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서서 하거든요. 그러면 아파요. 제가 나이가 50대 중반이에요. 머리만 꼬무치. 저랑 비슷한 분이 많을 겁니다. 여기 형님들도 많지만 딱 55 됐습니다. 55, 딱 중반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사역인데,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건 기도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강의하면서 뭘 이걸 하겠다가 막 정말 이거 많이 받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절반, 이게 비용이 비싸요. 이게 상대적인 거긴 한데 밥값이 반이에요. 밥값이 반이에요. 이거 얼마나 남겠어요. 또 장소 사용비 내야 되죠. 그렇죠? 뭐 간식도 해야 되죠. 줘야 되죠. 예. 그리고 제가 붙어가지고 2박 3일간 붙어가지고 계속 1대1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는 못 받고요. 열 몇 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몇 자리 안 남긴 했는데, 제가 얘기 드린 건 이런 사역을 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디지털 사역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합니다. 두 번째는 4월 1일에서 3일, 그러니까 오후 2시에서 3일까지 총 최소 18시간을 합니다. 월요일 저녁 밤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전체, 수요일 날 4시까지 정도만 합니다. 그래서 혹시 추천해 주시거나 좀 기도해 주십시오. 뭐 후원해 주시면 너무 좋지만 대부분은 기도 후원을 많이 해 주시니까 저는 그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직도 저는 믿습니다. 아멘을 2번밖에 안 하시고,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죠? 저만 믿는 건가요? 너 혼자 살아라 이런 것 아니시죠? 한국교회를 위해서 제가 이거 되게 준비하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반 정도는 인공지능을 다루고요, 이미지 작성부터 시작해갖고 영상 편집 이런 것까지 합니다. 상황이 다 좀 바뀌는데, 다만 이제 이 교회에 침낭이 없다고 그래서 침낭을 가져와야 됩니다. 예, 침낭이 없어서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멀리 갔니, 서울에서. 우리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좀 도움을 주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멀리 갔냐고만 얘기하시면 왜 멀리 갔겠어요? 어려우니까 멀리 갔겠죠. 예,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설교 부분을 30분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제 책 절반이 설교에 대한 얘기입니다. 목사는 설교로 승부를 내야 되잖아요.
자, 첫 번째는 이 단어를 아시면 좋겠어요. 구조화. 요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몇 장 몇 절을 구조화해줘? 를 하면요. 에스더 9장을 내용을 구조화해줘 하면 나름 자기네가 그 문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따라서 해줍니다. 3.5 버전은 영어로 하시는 게 좋고요. 무료 버전은 4.0을 쓰시면 한글로 하셔도 이 정도 결과가 나옵니다. 자, 영어 성경만 학습했습니다. 한글 성경 학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숙지 기능을 쓰시려면 9장을 갑해 놓고 쭉 넣은 다음에 요건 에스더 9장 내용인데 이걸 구조화해줘 하면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이유를 물어봐 주세요. 너 왜 이렇게 구조화했어? 하면 문장의 구조에 따라서 또는 이런 맥락에 따라서 이거를 했습니다 하고 얘기해줘요. 이게 굉장히 좋은 기능 같아요. 우리가 코멘트를 봐도 왜 그렇게 잘랐는지 모르잖아요. 본문을 설명을 저자한테 안 물어보는 건 모르잖아요. 얘가 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쉽게 내용 파악을 빠르게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건데요. 6장 자 7장 먼저 할게요. 제가 최근에 했던 에베네셀 7장 12절 얘기죠.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이 부분을 최근에 이제 12년 된 교회 설립 예배를 부탁해서 갔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도우셨다. 어떻게 보통 설교를 하시나요? 근데 제가 구조화를 사용해서 한번 해봤어요. 7장을 구조화해줘 했더니 단막 첫 번째부터 7장이 중요한 건 내가 알고 있어요. 제가 THM을 이제 2수까지만 했거든요. 성경 신약으로. 저는 사역자라서 학위가 필요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학위가 필요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제가 성경 신학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데요. 7장이 이스라엘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미스바 센사에서 에베네셀이라고 도우셨다라고 선언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7장 내용을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중요한 장소이라는 건 먼저 얘기했고 내가 알고 있는 거와 동의했고 그리고 익히 아는데 여기까지가 뭔가가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여기까지가 뭔가 왜 여기까지라고 했는가 이 포인트를 질문하면서 나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사사기까지는 사사기 마지막 장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런 얘기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제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지 맘대로 했다. 사사기. 그리고 6장까지 이게 흘러갑니다. 근데 7장을 딱 넘어서면서 사무엘이 말씀을 전하고 이 분위기가 완전 반전돼요. 완전히 거듭난 사람들처럼 행합니다. 이게 신기해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이걸 좀 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걸 딱 해서 에베네셀이 이제 이런 건 이제 지식이죠. 이 앞에서도 나온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4장에 나오니까 4장을 구조해줘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에베네셀에서 구조해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그 전투가 벌어지는데 자기네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전투에서 좀 밀리는 것 같으니까 야, 하나님 언약궤를 갖고 와자. 하나님 임재의 상징 갖고 와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곳에서 패했어요. 그것에 패했어.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엘리와 그 두 아들을 죽고 이제 그 조산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제 손자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씁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떠났다. 그러니까 에베네셀 장소는 사실 철저하게 패했던 장소인 거예요. 근데 7장에 들어와서는 여기까지 하나님을 도우셨대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말씀이 사무엘이 더군다나 사무엘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말씀이 흥황해지고 회개하려고 하는데 망했어. 이게 매칭이 안 된 겁니다. 저한테.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 망하잖아요. 가끔. 그렇죠? 그리고 실패도 하잖아요. 이게 조화가 안 돼.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영광 떠났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6장을 주조해줘 했어요. 6장의 내용이 또 나오니까 반환 준비를 하는데 심지어는 하나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저주를 내리니까 블레셋 애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언약궤를 베스메스까지 가게끔 해줍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거를 몰랐는지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그걸 쳐다봐서 죽었어요. 처음에 전쟁했을 때 여기 보시면 구조화일 때 몇 명이 죽었냐면 4장에서 4천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전투에서 이제 두 번째 전투로
이제 뭡니까? 7장으로 넘어오면서 두 번째 전쟁에서는 거의 3만 명이 죽고,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그 장소에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어떤 번역본엔 5만이 들어가 있어요. 5만 70명. 자, 두 번째 전투에서 3만 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드라마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란 전쟁이 있어요. 저는 역사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그때 처음 3만 명으로 막아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10만 명 양성해갖고 대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에베네셀은 존망이 걸린 전투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정도면. 거기에서 미스바의 7장이 들어서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막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걸 보고 전쟁하러 나온 줄 알고 블레셋이 와갖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를 전쟁하려고 모은 게 아니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한 거예요. 그 자리가 위기의 자리로 온 거죠. 너무나도 큰 위기의 자리에 온 거죠. 아마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늘 위기감에 있는, 제가 3년 동안은 너무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두려웠는데 3년 후에는 너무 마음이 편해지더니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굉장히 그동안 한 3년은 또 거꾸로 하나님 안에 돌이키려는데 위기였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려고 했을 때 실패의 장소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쭉 묵상하다 보니까 그냥 묵상한 거예요. 이게 정리를 하면 에베네셀은 완전 패배의 장소였죠. 이가봇 하나님 영광이 떠나졌다. 언약궤를 들여다보므로 사무엘상 6장은 20년간 다시 못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이 정도 되면 원망무패하는 게 맞아요. 40년간 광야에 있을 때 늘 불평했잖아요. 매일 만나가 나왔는데도 불평했어요. 이상해. 이게 우리의 품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했더니 와서 뭘 했냐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불평해야지 맞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태도가. 그렇죠. 그게 정상 아닌가요? 사사기 흘러오는 게 메시지예요. 그런데 뭘 했냐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도 안 했는데 사무엘에게 당신 기도를 부탁하고 뭘 해? 전쟁에 나섭니다. 그때부터. 용사들이 모인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대승을 하죠. 완전한 패배 장소인데 두려움과 패배감에 사로잡혔음에도 분명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정리했냐면 실패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실패해도 괜찮다. 저는 여기서 이 음성을 들었어요. 실패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실패해도 괜찮다. 하나님 안에 실패해도 괜찮다. 두 번째는 미스바에서 서로가 울타리가 되어준 것도 중볼비터하고, 이 두 가지를 해서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그때가 전환점이고, 모든 것이 끝난 자리가 새롭게 시작되는 자리다.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구조화라는 건 이렇게 빠르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질문을 던지고 묵상할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제가 다 묵상한 거예요. 실망하셨죠? 챗GPT가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여전히 하던 것을 그대로 하셔야 돼요. 좀 설교를 우리가 준비할 때 네. 써먹을 수 있는 거?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걸 기대하는 건 아닌데, 이제 가령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좀 얻을 수 없는 미국의 유명한 영성가들의 설교들을 그 유튜브 이제 설교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주소를 주면서 네,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요약하면 됩니다. 네, 다운서브라는 그 사이트에 보시면 거기에서 자동 생성을 하잖아요. 지금 자막을 그걸 갖고 올 수 있어요. 혹시 이제 내가 원하는 주제로 설교한 유튜브 주소나 이런 것들을 그것도 가능합니다. 퍼플렉스티 AI에 가면 이제 검색에다가 인공지능을 붙인 게 있어요. 퍼플렉스티 AI라는 건. 그래서 그걸 잘 찾아줍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양한 거를 아직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4.0은 검색을 해달라면 검색해서 갖고 와요. 결과를 검색해서. 근데 이 MS의 검색 엔진이 상당히 구려요. 상당히 구려. 구글처럼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전히 검색을 쓰셔야 됩니다. 검색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더 오랜 기간을 봤을 때 병행해서 쓰셔야 된다. 병행해서. 그래서 묵상을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빠르게 본문을 훑어보면서 그 묵상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조금 더 시간을 계속 읽으면 돼요. 성경을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이미 많이 읽고 있으니까 조금 더 빠르게 이 앞부분을 진행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걸 하나 보여드렸고요. 또 하나, 아이디어가 있을 때 아이디어가 있으면 되게 좋아요.
아이디어가. 자, 여기 RPD2인데 여기 R이 없죠? R이 없죠? 위에 있는 겁니다. 나는 전문적인 목회자라는 걸 있는 겁니다. 자,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예, 선한 사람만 보입니다. 아멘이시죠? 안 보이시면 선하지 않은 겁니다. 자, 목적은 설교의 구조에 대해서 알고 싶어. 이렇게 제가 신학교 때 이렇게 배웠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이걸 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제 디테일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서론, 본론, 결론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쓰는데 각 부분의 중요성을 얘기해줘. 그리고 구체적인 성경 구절을 기반으로 한 예제 설교를 부탁해줘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4.0입니다. 유료 버전입니다. 자, 시작. 인트로덕션. 목적은 청중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그들이 오늘 주제와 함께 여행하는 걸 시작하래요. 아, 여행으로 시작하는 거구나. 이런 것이 인사이트예요. 얘가 보는 관점이 달라요, 나랑. 그리고 다시 해줘 해도 화를 내지 않아요. 절대 화를 내지 않아요. 이게 좋아요. 또 물어봐도 화를 내지 않아요. 예, 이거 부목사 한 3번만 시키면 나간다고 그럴걸요? 그 큰교회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2번 이상 못 시킨대, 똑같은 일을. 근데 얘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 보면 여행하는 걸로 생각하면 좋겠다. 아, 흥미로운 사례 이야기나 문제 제기를 하래요. 성경과 그걸 연결시키래요. 이게 인트로덕션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청중이 관심 있는 실제적인 사례나 짧은 이야기, 그리고 현대적인 도전의 문제들을 갖고 오래요. 그 본론은 뭐냐면 성경 진리를 깊게 탐구하고 진리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지 보여주래요. 그 요소는 뭐냐면 성경 구절을 분석해 주래. 여기 그렇죠. 관련된 상세하게. 그리고 실용적으로 적용하래요. 결론, 청중이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놓는 거. 그렇죠. 설교의 핵심은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주기 위한 거잖아요. 얘가 정확하게 짚고 있어요. 그 주요 포인트는 본론에서 다루는 거를 이제 재조명하고, 얘를 어떻게 없앨까? 조금 올려야 되는데. 성경의 가르침을 도전하래요. 이렇게 적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예제 설교 분석. 자기가 믿음의 힘이라는 걸 갖고 왔어요. 근데 제목을 참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믿음을 얘기하면 히브리서 11장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얘가 11장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현대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도전 중에 믿음을 잃어가는 순간들을 사례로 제시하래요. 사례로. 그리고 본론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믿음의 영역들을 통해 믿음의 정의와 중요성을 탐구하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과 모세에 관한 믿음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미쳤는지 설명하래요. 창세기 22장 같은 내용이죠. 믿음의 중요성과 현대에서 믿음이 어떤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실용적으로 제시해달래요. 좀 어렵긴 하죠. 구체적인 건 안 돼서.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아예 전문적인 설교 역할을 해줘 하고 그 다음에 설교의 꼭지를 잡아줘. 그런 아이디어, 꼭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물어봤어요. 우리가 꼭지만 있어도 한 10몇 년 하신 분들은 충분히 설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꼭지를 갖고 왔다고 내 설교문을 카피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아이디어만 얻은 거잖아요. 이 정도는 윤리에 걸리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주저리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복잡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 이제 이렇게 하나씩 나가는 걸 체인 오브 thought라고 그래요. 위에서 얘기한 그 반응,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해서 내가 다시 또 이게 체인을 열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설교 주제를 초안을 만들어 보고 싶어. 주제는 하나님 사랑이야. 여기까지 하면 굉장히 이상한 거 해줍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얼른 표현할 줄 몰라요. 근데 구체적인 초점은 뭐냐면 이게 아까 현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현실을 내가 가져온 거예요. 대비해서 척박한 현실이다 지금 청년들에게. 또는 그 중에 척박한 현실 속에도 하나님 사랑은 여전한가라는 대비를 디테일을 준 겁니다. 이건 아무나 못하죠. 우리 목사님들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대비를 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척박한 현실에 대한 예시를 들래요. 현대 사회의 어려움인데 구체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이 문제를 얘기하래요. 괜찮죠? 이런 문제 가져오면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경 속에서 인물들이 겪은 척박한 현실을 설명하래요. 예로 요셉의 시련. 다들 요셉을 얘기하면 나중에 성공한 것만 얘기하지 그 중간에 받은 핍박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죠. 당신 요셉가가 애들 보고 요셉을 얘기하면 네가 요셉처럼 핍박을 받아볼래? 하면 아무도 싫어해요. 그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들어요. 예레미야, 눈물만 흘렸던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항상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예레미야. 저도 이거 참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 정의를 하는데 이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하나님 사랑이란 무엇인가? 조건 없이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래요. 여기에서 제가 넘어갔어요. 나쁜 놈의 새끼 이렇게 잘 얘기하다니. 이거보다 더 잘 정의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이 있어요? 못 봤어요. 조건 없이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래요. 와, 그러면서 예절을 노아의 홍수를 듣고 오랫동안 하나님 사랑 없이 방주를 지어야 했던 노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하나님 사랑 없는 것처럼 매일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 사랑의 증거로 제시하고 우리의 반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앞에 두고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설명하래요. 믿고 의지하는 방법을 강조하래요. 그리고 개인 고백과 기도 시간을 갖고 권장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도록 독려하랍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그렇죠? 설교를. 그럼 항상 얘기를 듣는 건 그렇죠? 그럼 네가 해봐. 이게 중요하잖아요. 뭐 잔뜩 얘기하면 그럼 네가 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해봐. 그 설교 꼭지를 아이디어 5개를 기반으로, 여기 보시면 1, 2, 3, 4, 5번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네가 마크다운으로 작성해봐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척박한 현대사회에서 성경적 진실하면서 요셉, 다윗, 요셉은 형제들 배신 속에서도 신뢰했대요, 하나님을. 그렇죠. 다윗, 적들의 전쟁 중에서 발견한 하나님 도움. 예레미야, 하나님의 무신경함 속에서도 충성. 이건 조금 약간 영어식 표현이 이러세요.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예레미야는 충성했다. 이걸 얘기하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변치 않는 사랑과 척박한 대자연을 했는데요, 낙화유수를 딱 걸었어요. 꽃은 떨어질 수 있는데 그 기반이 되는 나무는 여전히 존재한대요. 꽃은 떨어질 수 있는데 나무는 존재한대. 그러면서 핀란드 소나무 또 들었어요.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구월하지 않은 생명. 핀란드 소나무 한번 찾아보세요. 끝내줍니다. 소나무가 어떻게 사는지 아주. 자,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5절에 37절 얘기해요. 누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떼낼까? 혼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한 정확한 구절, 이것만큼 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로마서 8장 35절 37절 같이 그거를 정확하게 매칭을 시켜요. 얘기 잘하는 게. 그래서 한 번쯤 물어보세요. 헛다리도 많이 씹는데, 상당히 많이 씹습니다. 헛다리. 이게 금방 나오겠습니까? 헛다리 많이 씹는데, 하여튼 요거는 잘 짚었어요. 하나님 사랑 속에서도 우리의 위치와 반응, 척박한 현실을 대면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위치. 이게 목회자용 책에 60페이지, 63페이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전부. 자, 물거품도 형태를 이룬대요. 여기서 저는 땅 소리가 나더라고요. 물거품도 형태를 이뤄? 이게 뭐지? 생각했더니 우리 애들 때 그 물방울 이거 큰 거 만들면서 놀이했잖아요. 그거 하면서 행복했던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와, 우리 다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했던 얘기 물거품 됐다고. 근데 그 물거품 속에서도 형태가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추억과 하나님의 센 사랑, 여전히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물거품 속에서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다 일맥상통하잖아요. 아까 사무엘서 7장 12절 얘기랑 에베네셀이랑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마무리는 뭐냐면, 척박한 현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한다. 핀란드 소나무의 힘을 떠올리며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굳건히 서울 수 있다는 확신을 주래요.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을, 척박한 땅에서도 나무는 뿌리를 내리며 폭풍 속에서도 새는 노래한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서 항상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래요. 괜찮죠? 네. 그냥 위로받았어요. 제가 이거 만들면서 위로받았어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위로.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가 지나가더라고요. 뭐 프롬프트를 이렇게 체인 오브 소트로 툭툭 주면서 넘어가면서 이제 대화하듯이 하시고, 제가 묵상한 걸 다시 아이디어를 넣으면 훨씬 더 좋은 걸 나타내준다. 우리 단어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참 어렵잖아요. 때로는 주석이 안 나오고, 여기다 물어보십시오. 가드 사람 오베데움과 가드림몬 사람 오베데움을 비교해줘,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인물은 모두 레위인으로 성전에 봉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두 사람은 같은 인물인지 혹은 동명이인지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확하죠? 예, 네가 알아서 해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기분 나쁘죠? 예. 이런 것들이 없는 것들을 설명해주고, 왜 네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유를 알려달라면 기준을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거 쓸 수 있고요. 성경적 단어 해석은 뭐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볼 수 있는 거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주목했던 건 뭐냐면 산상설교 5장 5절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근데 우리 청년들 보니까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는 청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그게 고민이었어. 왜 그럴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데 되게 온유해. 청년들이 되게 온유한데 왜 복을 못 받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자, 역할 설정 다 지금부터 전문적인 설교 연구가 역할을 반드시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긴 문장을 달라고 할 때는 내가 팁 10불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긴 문장을 듭니다. 분위기를 알아요. 팁을 준다는 거. 심지어 이거 내가 나한테 정말 중요한 일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세세하게 얘기해줘요. 신기하죠? 예, 검색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제가 논문 지도를 하면서 논문 쓰는 걸 이제 지도를 하면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더 길게 주더라고요, 문장을.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한글 선문으로 숙지를 시켰어요. 그대로 숙지, 이 말씀을 기억해 숙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책에 나온 겁니다. 79페이지에서 83페이지. 성경 온유한 자 쓰인 곳 다 열교해 줘봐 했더니 마태복음, 갈라디아서 이거 다 찾아봤는데 맞아요. 오늘은 뻥 안 쳤네. 그 베드로전서인데 1베드로 이렇게 써요. 이건 영어식 표현입니다. 1페트로, 2페트로. 이해되시죠? 이건 NIV를 보시면 그렇게 쓰고요. 온유한 자에 대해서 쭉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고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알려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도메인 지식이 중요하다는 게 이런 겁니다. 이게 없으면 못 물어보잖아요. 얘가 얘기해 주기 전까지는.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고 성경에 쓰여있잖아요. 민수기 12장 3절에.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의 온유함은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쉽게 쓰는 건 구조화해 주면 돼요. 민수기 12장을 구조화해 주면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것도 다 나옵니다. 어떤 거였냐면 모세 이제 분란이 일어났어요. 아론과 훌과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분란이 일어났는데 모세가 가만히 있어요. 이상하게 그 성품의 모세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혼냅니다. 이들을. 네가 나랑 같아? 모세랑 나랑 있는 거랑 너들과 같아? 이렇게 하면 혼냅니다. 거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가장 지면에서 온유한 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묵상을 한 거죠. 모세의 이런 온유함은 리더십 스타일로 묘사되는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 계획을 이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리더십이 그럼 가만히 있는 게 나은가? 이런 생각을 하죠. 가만히 있는 게 나은가? 그런데 하나님 계획을 이행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 때 그렇다면 뭔가가 내가 알지 못하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좀 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 12장 3절 온유함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12장 3절에 대해서. 그랬더니 아나브라는 게 온유함, 겸손함인데 여기서 이거예요. 이는 개인이 자신의 능력이나 권위를 자랑하지 않고 대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의지에게 맞추려는 욕구를 표현한. 여기서 제가 이거구나 그랬죠. 온유함이라는 게 능력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여기서 다 엎어볼 수 있었어요. 자신의 리더십으로.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이게 힘든 거죠. 왜? 능력이 없으면 뒤집지 못해요. 근데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참는 게 이게 진정한 온유라는 겁니다. 왜? 초점이 하나님께 맞췄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제력, 자기 통제라고도 설명한다. 그래서 또 하나 얘기했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다 뒤엎었어. 이거를 어떻게 온유함으로, 이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게 예수님이잖아. 그리고 내가 설명을 한 겁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그랬더니 온유함은 자신의 권위나 위치를 내세우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소극적인 태도나 잘못된 일에 무관심도 아닙니다. 오히려 온유한 사람은 때때로 정의를 위해 단호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틀렸었구나. 애들이 착하고 순종하는 것만 가르쳤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으켜 세우는 데는 단호하게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 여자 청년 애들이 남자로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보여. 교회에서 결혼을 안 해. 다 밖에 나가서 결혼해. 왜? 멍청이 같으니까. 세상에는 착하면 멍청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답답해 죽는 거죠. 그래서 온유함에 대해서 잘시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는다는 것은, 나라를 유혹을 받는 건 대중적인 이유와 다르다는 거죠. 주관적 믿음, 의지를 가지고 때때로는 불의에 대항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단호하게 일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의 온유함은 자신의 믿음과 의지를 굽히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 단호함에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라고 다시 성경적 해석을 한 겁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다시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랍비와 비슷하겠죠. 그렇죠? 다시 해석해야 돼요. 상황과 현실에 맞게.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은 변하잖아요, 말씀은. 그러나 그 말씀이 적용되는 현실이 늘 바뀌잖아요.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지금 무력함과 패배감에 완전히 찌들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해보세요. 대학 좋은 데 나왔는데도 취직이 안 된다니까요. 서울대 나온 친구들의 절반 이상이 취직이 안 돼요. 세상에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안에 기도하고 살았는데, 심지어 자기가 학원도 빼먹고 교회에 수련회 왔는데 뭐 이런 거죠. 그런데 패배감 속에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느냐라는 고민 속에서 묵상을 했던 겁니다. 자, 원문을 이제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그럼 또 우리는 그래도 또 원문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여러분 원문 보십니까? 제가 13번을 하다 보니까 창피한 고백이에요. 원문 볼 엄두도 안 나더라고요. 어떨 때는 주석도 못 보고 올라가요. 그래서 늘 설교할 때 회개했어요. 제 마음속에 그걸 얘기할 수는 없잖아. 성도들에게 나 아무것도 못 보고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13번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있었다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잘 보십시오. 이거는 요한복음인데요. 그거 말고요, 책에 없는 거. 그러니까 너 신약했으니까 구약 모르지 할까봐 구약을 헬라어를 모르고 히브리어를 몰라도 하실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책에 나오고요. 원래 얘도 책에 있었어요. 그런데 책이 분량이 너무 많다고 해서 잘렸어. 이게 내고 싶다고 내는 게 아니구나. 네, 제가 유명인이었으면 아마 넣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초보 작가다 보니까 밀렸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숙지를 시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이게 아까 얘기한 그 본문입니다. 이삭을 드리려는 그 장면이에요. 자, 원문 분석해줘야 하는데 창세기 22장 12절을 원문 분석해달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 원문을 이렇게 지가 쓰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온 주요 단어를 분석하는데, 이거는 뭐를 하냐면 여기 프롬프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 창세기 22장 12절을 넣고 히브리어 각 단어를 중심으로 단수, 복수, 시점에 신경 써서 원문을 분석해줘. 히브리어에 중요한 건 단수, 복수, 시점이잖아요. 이제 기억이 나시죠 좀? 헬라어에서 중요한 건 성수, 격입니다. 단어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보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너무 오래되셔도 그렇죠? 근데 이제 원문 분석도 이렇게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시점을 신경 써서 원문 분석해줘 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문 잘 몰라 쓰셔도 돼요. 자, 이렇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밑줄 친 걸 주목해 보세요. 영어 모르셔도 돼요. 이 한 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Do not stretch out. 손을 뻗지 말아라. 그리고 and do not do. 아무것도 하지 마. Do not do. 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 네 번째 뭐냐면 비로소 내가 너를 알았다. 너의 믿음을 알았다. 그리고 여기서 믿음의 아버지가 된 거잖아요. 이 장을 묵상해보면 여러분 다 아시죠? 아브라함은 너무 무신경해. 진짜 이삭을 죽이려는 듯이. 진짜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걸 잡는다고요? 미치지 않고서는. 저는 근데 여기서 뭘 봤냐면 정말 급박한 아버지가 누굴까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봤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더 급박하더라고. 저 잡으라 한다고 너 진짜 잡냐? 이 또라이 같이 이런 거예요. 하지마. 너 이때가 양 준비했어. 이런 거죠. 이 본문에서 이렇게 주목해서 몇 가지를 보니까 큰 목소리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알았다. 너의 믿음을 알았다라고 얘기하죠. 아마 이게 신약 성경에서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사실 낳을 수 없는 아들이잖아요. 자기 태가 다쳤었으니까.
그러니까 죽이면 어차피 부활할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 신약 성경이 히브리서에 거기서 얘기하죠. 아브라함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는 것까지 바라보았다. 부활까지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의심이 없다는, 그래서 진짜 믿음에서 여기서 해석이 갈리는 거잖아요. 행함으로 믿음이냐 믿음으로 믿음이냐.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녹화하면 안 되는데 제 교단에서 쫓겨나는데 녹화하시지 마세요. 두렵습니다. 제가 제일 보수 있는 노예에 있어서. 예. 그리고 나서 미드저니로 여기 오른쪽에 프롬프트예요. 제가 만든 겁니다. 봤더니 이걸 제가 해석한 겁니다. 이게 미드저니가 한 게 아니라 여기 살이 시커멓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아,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몸에서는 반응이 나타났다. 죽을 것 같지. 죽을 것 같지. 그냥 그렇게 해석했어요, 제가. 이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얘가 그렇게 그려준 게 그걸 알아서 그렸냐가 아니고,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였어요. 괜찮은 해석이죠. 몸에 반응이 안 나타나지 않잖아요. 어떤 상황, 사람 믿음으로 행동하고 뭐 해도 몸에 반응이 나타난다고. 그것을 그렸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제 달리에서 그릴 수 있는데, 얘는 제가 미드저니를 써서 그렸습니다. 작품처럼 나오는 건 미드저니가 잘 나오고요. 일반적인 그림은 달리3로 괜찮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해봤습니다. 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책에 보면 연령대에 맞춰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설교문을 어떻게 첨삭하는지, 이런 것들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일반 이제 출판사 편집부에 요청을 받아서 그쪽에서도 제가 좀 하고요. 그리고 교회 청년들 한 30명 정도 일반 강의를 했거든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다 만들고 영상 만들고. 이런 단톡방이, 일반 단톡방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수십 개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드시면 여기다 좀 올리십시오. 저희 단톡방에. 너무 신사적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은 뽐내셔도 괜찮아요. 예, 성화 같은 거 공유하고 같이 쓰면 좋잖아요. 그거 그리기 쉽지 않잖아. 아이디어로. 예수님이 환타 만드는 동영상을 만들었더라고. 환타 마시는 동영상 애들이 하니까 기발해요. 아이디어가 이게. 예, 우리 연합하면 뭔가 나와. 예, 남부연합처럼 뭔가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활용해 보십시오. 예, 실망하셨죠? 그래서 뭔가 설교를 할 수 있는 팁을 줄 수 있을 것 같이 했는데, 네, 미드저니가 가장 작품성이 있게 잘 만들어요. 네,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10불 정도, 8불 정도 내셔야 됩니다. 달리3는 챗GPT 20불을 결제하시면 무료로 사용하십니다. 그 안에. 네. 그냥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 MS 빙 코파일럿 여기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미지만 해도 하루 정도 강의를 해야 되죠. 네. 보통 목사님들이 강해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네. 실제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좀 지금 강의에 통해서 네. 얻을 수 있지만, 이 강해 설교를 중심으로 좀 연구해 놓은 프롬프트 모음집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이 또 있을까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목사님들밖에 못해요. 이게 이해되시죠? 성경 지식도 있고 백그라운드 지식도 있고 어떻게 강해 설교를 하시는지 실제 하시는 분이 만들어야 돼요. 실제.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설교하는 설교자였으니까 이런 게 나온 겁니다. 목사 아니면 이런 걸 못하죠. 성경에서 묵상한 거. 그러니까 협업하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오늘은 인공지능을 사용했더니 뭔가 쉽게 만들 거라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보셨죠? 그렇다고 묵상을 안 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더 티납니다. 이거 하다 보시면. 이거 만들어준 거 갖고 올라가시면 첫 번째는 에이 그럴 수 있지 그러지. 두 번 들으면 화납니다. 예, 화낼 거예요. 성도들이.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설교 비서로서 내가 만약 비서를 둔다면 이런 거 시켜보겠다 하는 것들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강해 설교하다가 보니까 이런 부분은 내가 찾아보니까 자료가 오래 걸리더라. 이런 것들을 물어서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게 하는 작업들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 파워포인트 만들어주는 거 이런 거. 네, 파워포인트 쉽게 만들어주는 거는 감마 AI라는 게 있어요. 검색해 보시면. 개요를 챗GPT가 잘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개요를 챗GPT에서 만들고 거기다 개요를 넣어주면
8장짜리 파워포인트를 그냥 만들어줍니다. 5분 안에. 네. 이런 활용들이 일반 강의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제안 드리는 건, 목사님들 이제 배우셨잖아요. 집에 가시면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다 기억하시는 건 RPD2 example.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시작이니까 여러분들 설교 같이 공부하시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또는 없으시면 이제 만드세요. 옆에 분들이랑 좀 나누셔가지고 협업해서 이거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제가 아쉬운 게 그거예요. 그동안 아이들한테, 가족한테 못했던 일들이 많아요. 아이들과 놀아줘야 되고 뭘 했던 것들을 다 핑계로. 근데 그 시간을 줄이면 이걸 할 수 있고요. 정말 중요하게 신방해야 되는 사람, 오늘 내일 목사님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시간 낼 수 있는 거죠. 시간을 줄인다는 게 우리가 나태하고 저는 기도 안 하고 이러지 않다고 생각해요. 목사는 기본적인 틀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목회자잖아요. 목회를 안 하니까 그딴 이상한 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 시간을 줄여서 훨씬 더 중요한 일, 내가 사람을 만나고 전도해보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잖아요. 사람들과 소통하고 어려운 사람들 돌봐주고. 이거 왜 뭐가 있어요? 그 복음을 시대에 맞게 전달하고. 그렇죠? 그래서 요 기본적인 것들을 3.5 버전 갖고 그냥 영어로만 번역하면 되는데, 제 책에 보면 DeepL이라는 게 있어요. DEPL. 그게 영어 구글 번역기보다 한 3배 정도 번역을 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DeepL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걸 통해서 영어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출력은 한글로 해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걔가 영어로 자료를 갖고 오고 다 만진 다음에 아웃풋 폼을 한글로 해달라고 하면 돼요. 그럼 2-3번 다시 한글로 해, 이렇게 필요 없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2-3사람씩 협업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도 안 되고 나는 끝장을 내시겠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여기 부트캠프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트캠프에.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냥 개인적으로 같이 코치하고, 저도 많이 배우니까요. 서로 하시는 부분을 그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되시면 연합회에서 이렇게 묶으셔서, 제가 뭐 싸진 않지만 불러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생성형하고 저것만 해도 하루를 하셔야 돼요. 잘 그렇게 쉽게 해보시면 압니다. 쉽게 나오진 않고요. 그래도 제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해보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못할 겁니다. 네. 방언기도 못할 겁니다. 그 챗GPT가 그래서 이제 저는 참 좋은 게 뭐냐면, 가장 안 없어질 직업이 저는 목사라고 생각해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 오픈AI가 설교도 해준다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큰 교회 옆에 작은 교회들이 없어야 돼요. 왜? 설교도 잘하지, 뭐 교육행정 잘하지, 다 잘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안 맞잖아. 왜? 사람은 문제, 욕구, 결핍이 다 달라요. 거기에 맞게끔 또 바뀌어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나오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순간적으로만 없어집니다. 거기에 맞춰서 또 문제, 욕구, 결핍이 돼서 또 사업이 생기고요, 우리 삶이 생겨요. 목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대신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목사님과 그렇지 않은 목사님의 차이가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효령 교수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두가 다 인공지능 시대 되면 엘리베이터를 탈 건데 다 탄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경쟁이지, 올라타지 않고 나서 경쟁을 당신들이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도구로서 잘 쓰고, 훨씬 더 하나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도구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쓰시고 연구하시고 꼭 프롬프트 넣어보시고, 또 욕심이 되시는 분은 결제하실 때 결제하시고 이미지 만들어 보시고, 아니면 이미지는 MS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에서 만드시면 돼요. 무료로. 무료로 만드는 이미지 사이트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달리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MS는 부자거든요. 그래서 마음껏 하루에 100개씩 이렇게 정도 만들 수 있어요. 무료로. 잘 프롬프트를 주셔야 되죠. 그런 것들은 다른 데서 좀 학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